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자,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교독해 볼까요?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 둘로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강연이나 설교 초기에 사람 웃기려고 하지 말라 하는데 전 시도해 봅니다. 시도해 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붓글씨 서예가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몇 장일까요?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등생이 좋아하는 찬송은요 473장.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이러죠. 그럼 여러분 변비 환자들의 애환이 담긴 찬송이 뭐예요? 변비 환자들의 애환이 담긴 찬송 544장. 힘써도 못하네. 복권 당첨을 바라는 사람들의 좋아하는 찬송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최고 소원은 내 당대는 물론 아이들도 잘 되는 것인데 이 시간에 자손 대대로 잘 되는 비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요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자손 3, 4대까지 벌이 이르고요 6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복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은 3, 4대까지고 복은 1000대까지입니다.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벌을 3, 4대까지 주신다면 복도 3, 4대까지 주신다 해야 하는데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 합니다. 거꾸로 말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면 벌도 1000대까지 받는다 해야 하는데 벌은 3, 4대만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깐깐한 분이 아니에요.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벌을 3, 4대까지 주신다면 형평을 맞추어서 복도 3, 4대까지만 주겠다 해야 하시는데, 아니, 복을 1000대까지 주신다 했으면 벌도 1000대까지 주겠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손이 3, 4대 혹은 1000대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 나라는 존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존재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라는 이 존재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어떤 시점을 제시하지 않아서 좀 막연할지 몰라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합니다. 1번, 엄마 아빠가 만났을 때, 즉 나를 임신했을 때 내가 만들어졌다. 2번,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즉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만들어졌다. 3번, 아빠가 태어났을 때, 즉 씨가 되는 아빠의 몸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만들어졌다. 4번, 천지가 창조될 때, 즉 아담이 만들어질 때 나도 만들어졌다. 요 4가지 중에 나라는 존재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몇 번이 답일까요? 정답은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않았고요. 손자 야곱도 그렇고 이 레위는 증손자거든. 중손자는 뭐 아직 까마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 조상들의 몸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조상들도 그 윗 조상들의 몸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몸에? 최초의 인간 아담의 몸에 함께 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나도 우리도 창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과 육체가 다 만들어져서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조상들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열매 중에 보면은요, 아주 좁쌀보다 아주 작은 이 씨들이요, 그 열매 속에 한가득 들어있는 그런 열매를 혹 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담의 몸에 후손들, 내 존재의 씨도 함께 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생한 것은 최근이지만 씨로 만들어진 것은 아담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우리가 궁금증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 걱정의심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심정을 누가 내 사정을 알까?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인데 아담 한 사람만 벌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아담 혼자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아담의 몸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아주 작은 씨로서 그 안에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아담이 대표 선수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할 때에 우리 반 대표 선수가 나가서 달리기 하면서 1등하면 우리 반 전체가 1등한 거죠. 우리 반 대표 선수가 나가서 달리기 선수에 꼴등하면 내가 뛰지 않았지만 우리 반 전체가 꼴등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선수인 아담이 계약을 깨버려서 아담과 함께 우리도 벌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빈손이라서 슬프고요. 어떤 사람은 만손이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허덕이면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뭐예요? 답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저주와 죽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애쓰고 소금을 먹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더 겁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적어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면은요, 참 재미난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 딱 반으로 나누어서 5가지 다 이렇게 둘로 나눈 게 아니라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이고, 그 다음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내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도 있고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도 있습니다. 각각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두라 그랬나요? 말라 그랬죠?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입니다. 부정 하나입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정 2개입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부정 3개지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정의 긍정이에요?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는요, 부정적인 계명이 3개가 있고 나머지 1개가 긍정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살펴볼까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긍정 하나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하나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정 2개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 3개입니다.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부정 4개입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정 5개.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한 계명은요, 부정적인 계명이 5개이고 긍정적인 계명이 1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것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되죠? 우등상을 받게 되죠.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했더니 표차장을 받게 됩니다. 긍정적인 계명에는요, 상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우승상도 받고 표창장도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상을 주나요? 이 사람은 평생에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표창함. 그렇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는데 표창장 주나요? 이 사람은 평생에 간음하지 않았으므로 표창함.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전이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 10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10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우야 이거 10개 뭐가 뭐지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10계명 아주 간단합니다. 10계명 중에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본전이에요. 근데 하라고 한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만 잘 지키면은요 10계명은 저절로 다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2가지 계명을 지킬 때에 나머지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되느냐? 이 주일 성수와 부모 공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이라 하죠. 안식일은 요일로 따져서 토요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날을 이 주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아니 구약에는 토요일인데 왜 요즘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드리나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차후에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차후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떻습니까?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데 무슨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까? 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한 가지만 파수하면은요,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또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긍정적인 계명이 뭐였지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계산이 나오시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근데 이것들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지키면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어떤 말이 있죠?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 효는요 모든 행동의 기초요 근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효도를 잘하면은요 이웃에 대한 계명들 저절로 다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식에게 야 너 가서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 왜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 그랬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이 주일 성수기죠. 이웃에 대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중요한 걸 찾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일 성수, 부모 공경, 이게 십계명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십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 당대는 물론 여러분의 아이들, 자손 대대로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주일 성수와 부모 효도. 저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가운데 특별히 주일 성수에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주일 성수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주일 성수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제 한국의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때문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걱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예요. 저는 안 믿었는데 실제 그래요. 좀 시골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 인류의 문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일 성수하는 거 아이들도 어렵고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막 아이들 뭐 학원 보내 뭐 저거 뭐 가르쳐야 된다. 얼마나 힘듭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이나 직원의 입장에서도요. 얼마나 힘든 점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불어서 우린 지금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가 예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 하도 참 이러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뭔가 모르게 그죠? 내가 막 주일 성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진짜 말하면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이 교육적인 규범에 따르면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 병든 분들 찾아가 위로하고요. 이웃들 이렇게 꼭 일을 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라면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일요일 날 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그냥 일 안 한 것에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들었지만은요. 예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그 일본 농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때 외국인이 저 혼자인데, 그 농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각 가게나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이 농산물에 대한 그것을 주문하면 그 점포에 따라서 그걸 골라가지고 발송하는 일을 했는데, 이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일이 아주 급할 때는요, 일요일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서 알바하면서 그 뭐 한 시간에서 얼마 받는 거, 아유, 내가 뭐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적어도 1.5배, 많게는 2배까지. 왜냐하면 점포 보면 알거든요. 점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 압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제가 겁이 없어요. 제 나름대로 사정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고 상사들도요. 강상 더 줘.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 이게 제가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와 부모 공경 쉽게 하지 못할 사정과 사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이 인간관계 속에 정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양가 간에 얼마나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느냐. 다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긴장과 갈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은요, 죽도록 일해서 인정을 받고 죽도록 사랑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실력을 인정받아도 조종하기 어렵다면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일하는 가운데 정말 이건 뭐 내가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야. 너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까 내가 몸이 힘들면 운동하는 거지 뭐, 그지? 그러면서 죽도록 일해서 그 직장 안에서 인정받아서 내가 내 나름대로. 근데 우리 가운데 이 구조적으로 어떤 뭐 팀을 짜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 구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주일 성수가 나에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씨름에 못 이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하루 이틀 1년 정도 갈 게 아니라 내 평생 가야 할 길인데 하나님, 이게 구조적으로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가끔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일 빠질 때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야, 너 1년 52주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죠? 그것이 나름대로 사정 때문에 빠진 데는 빠지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게 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 하게 되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당대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에 대한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라는 게 계명의 말씀이죠.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은혜가, 여기 생명, 여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십계명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하던 애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담아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애굽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나안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디가 보이시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가 보이십니까?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봐야 되는데도 왜 그렇게 어떤 시 내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있어요. 자꾸 종살이하던 애굽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의 말씀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신 거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주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종살이하던 애굽이 보이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0개를 둘러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목사님 요즘 물정 모르시네, 요즘 사정 모르시네요.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제가 다 모르지만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나보다 훨씬 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굳고 완악한지 막 폭하면 대들고 폭하면 반란 일으키고, 아이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못 갑니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거 왜 하시죠?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이 없어서 막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그렇게 세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아니냐? 네가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그래?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아니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져 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일 성수나 이 부모 공경,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니까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도 하면서, 그죠? 하나하나 바라봐라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꾸 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러자니 경제적으로, 이러자니 가정. 예. 자꾸 그 등 가운데 애굽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애굽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이렇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잘 모르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잘 모르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래서 그냥 그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잖아.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그 말이 있은 즉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힘드시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매달리는데 쉽지 않으니까,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참고 기다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성경 말씀대로 하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세상 어떤 책이나 세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답이 없겠습니까? 거기 기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뿌리치지 못하는 여러분의 걱정, 근심에 대한 그런 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들까지 뭘 아끼겠어요? 뭘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고자 한다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힘들고 자신이 없을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아니냐?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고 삶에 담아서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